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조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사는 비밀, 그 세 번째 시간 율법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박수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1시 예배가 되면 오늘 이번 집회도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원 목사님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그냥 옆에만 있어도 위로가 돼요. 그 따뜻함, 성품으로 인해서. 그래서 목사님과 있는 시간 동안 제가 많이 위로가 됐고, 그리고 목사님으로 인해서 남부 전원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브레인시티를 보면서 이제 이 브레인시티를 하나님이 주시는 남부 전원교회 유산으로 상속하시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율법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4월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의 이 다큐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JMS, 오대양 사건, 구원파,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사람들이 이 다큐를 보고 나서 지금도 JMS 정명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을 지나가면서 신천지, JMS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갤럽이 조사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비난, 분노, 경계심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그 사람들은 정통교회가 아니고 이단이라고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정통이든 이단이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제 교회는 너무나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구원을 주셨나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아직도 죄 속에서 비틀거리며 죄를 숨기고 사람들이 볼까봐 은밀하게 죄 가운데 살고 있진 않나요? 죄에서 해방되고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나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가짜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서 벗어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닌 거예요. 23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값은 사망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너는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사람이야. 하나님께 종이 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이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좀비들이라 그럽니다. 한국의 좀비 영화의 최초로 흥행에 성공한 게 부산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부 좀비 같아요. 넌 죽었어. 그런데 살아서 이러고 돌아다니.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홍콩 영화 찍습니까? 그렇게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죽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좀비처럼 비틀거리고 죄 속에서 방황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산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을 해석했어요. 오늘은 7장에서 율법과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을 해석합니다. 한시 예배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구약, 중간에 또 다른 약, 그리고 영양제까지 섞여 있나요? 정명석이가 이게 머리가 좋은 인간이에요. 이게 통일교의 피가름 원리가 계속 대를 이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요. 정명석이가 주장하는 언약이 구약, 율법, 신약, 그리스도, 그리고 성약, 섹스 언약. 그래서 자기가 성약의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그 성약의 그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거기서 성의 노예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의 언약인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근데 왜 주셨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언약을 맺으신 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 끝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구약의 율법, 신약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여전히 율법과 그리스도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게 율법부터 시작하십니다. 율법의 시기를 지나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비로소 율법의 시기를 지나야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가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듯이 내 개인의 영적 성장에서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율법의 시기가 있어요.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율법이 하는 일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가정교사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 하는 일을 4년제 대학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율법학교 졸업장을 가지셔야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밤에만 했더니 자꾸 오늘 밤이라. 오늘 낮에 율법학교의 졸업장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의 제1학년, 율법대학 1학년, 율법학교 제1학년, 1학년 때에 이제 막 신입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합니다. 이제 1학년이 시작이 돼요. 율법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하는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욕심은 죄라고 가르쳤을 때 나는 비로소 욕심이 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죄가 생겨나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 같은 경우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이 죄라는 걸 알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 도둑질이 죄구나. 간음하지 말라. 아, 간음이 죄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우회전 잘못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우회전에 대해서 작년에 계속 테스트 기간을 주고 홍보 기간을 두고 이제 올해부터는 우회전 빨간 신호가 들어왔는데 우회전하면 벌칙금을 냅니다. 죄요. 한국에서는 우회전을 잘못하면 죄가 됩니다. 왜? 법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가시면 밀라노 가셨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스마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일법은 사람을 봤을 때 웃는 얼굴을 짓지 않으면 범법자가 됩니다. 화난 표정, 불쾌한 표정, 무표정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경찰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됩니다. 제가 만일에 밀라노에 살았으면 한 10,000번은 교도소에 들어갔다 왔을 거예요. 무표정, 무거운 표정, 불쾌한 표정. 미국의 미시건주에 가면 거기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미시건주에 거주하신다면 아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시건주에 아주 특별한 법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 허락 없이 미용실에 가면 안 됩니다. 아내의 헤어가 머리털이 남편의 소유권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법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남편 허락 없이 머리를 자르거나 남편 허락 없이 파마를 하거나 남편 허락 없이 염색을 하면 경찰이 떠요. 죄입니다. 이상한 법을 만들면 이상한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1학년, 율법대학교 1학년 때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깊고 섬세해질수록 그 사람은요, 더 깊이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증가되는 겁니다. 1학년은 지나가셨나요? 자, 이제 2학년, 율법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율법학교 2학년 때에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10대 여행자들이
여행을 가다가 자동차에 가스가 떨어졌어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캠핑카 촌에 들어가서 그래서 휘발유를 가스를 훔치기로 해요. 제일 큰 차에 가서 호스를 하나 주워다가 그리고 통을 하나 가지고 이제 휘발유를 훔치려고 합니다. 그 캠핑카에 제일 큰 통이 휘발유 통인 줄 알고 제일 큰 통에 마개를 열고 빨대를 꽂았어요. 그리고 훅 빨아들이는 순간에 왁 이러고 애가 쓰러졌습니다. 휘발유통이 아니라 오물통이었어요. 웬 아이가 왁 소리를 지르니까 집주인이 나와봤는데 오물통에다 빨대를 꽂고 확 들이마신 거예요. 집주인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왜? 이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들이키는 순간에 오물만 뒤집었어요. 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기능을 주셨을까요? 2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7절에서 탐내지 말라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는데 8절에 가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기회를 탔대요. 기회라는 단어가 아포르메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아포르메, 헬라어의 단어가 발판을 놓다, 전진 기지를 세우다, 그리고 맨 앞에 척후병을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발판을 놓은 죄가 탐내지 마. 그래서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발판이 된 거예요. 무슨 발판? 나로 하여금 탐내지 말라는 그 탐심의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전진기지, 죄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탐심은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죄의 발판을, 죄짓게 만드는 발판을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갖 탐심이 내 속에 일어나요. 성경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온갖 탐심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었나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서 탐심의 죄가 살아난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온갖 탐심이 내 속에서 나를 휘젓고 내 인생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두 번째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 자체가 죄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갖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설교를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죄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주 한 주간 동안은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거짓말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죄의 발판이 돼서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죄냐?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죄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청개구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간 뇌에. 그래서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자 하는 그런 청개구리 행동 반응이 있어요. 자, 이 팻말을 보겠습니다. 잔디를 보호한다고 들어가지 마시오 하는 순간에 들어가지 마시오 했는데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제 발이 안 보이시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청개구리 메커니즘.
하지 말라면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더 불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휴양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호숫가에 있는 모텔이었었는데 이 모텔 주인의 고민이 뭐냐 하면 투숙객들이 와서 낚시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낚시 라이센스가 없으면 낚시하면 안 됩니다. 그 라이센스를 사야 돼. 일회용 한 달치 1년짜리를 사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데 투숙객들이 오면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텔 주인이 낚시하지 마시오 써붙였는데 그래도 낚시하니까 더 크게 써붙였어요. 낚시하지 마시오. 그래도 하니까 방마다 써붙였어요. 낚시하지 마시오. 더 극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텔 주인이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낚시를 멈추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원한테 야, 다 뛰어. 낚시 금지 다 뛰어. 다 뛰고 나니까 아무도 낚시를 안 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던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무도 낚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죄의 발판이 돼요. 죄를 일으키는 욕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2학년 때의 그리스도인을 보면 정말 난장판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수치스러워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나를 보고 흠칫흠칫 놀라요.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도둑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나를 보고 놀래요. 2학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다윗이 어느 날 늦잠 자고 낮잠을 실컷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자기 다윗 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봤습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봤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 그 속에 있던 죄의 욕망이 솟아나서 밧세바를 자기 궁궐로 데려오게 하고 임신했더니 그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음모를 꾸민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안에 그런 살인과 간음과 부도덕한 성품이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게 다윗의 죄의 정욕이 다윗을 덮쳤을 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간음한 사람이 되고 살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학년 때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내가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는 점점 더 지저분한 죄를 짓고 있고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고 내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실게요. 3학년이 되면 진짜 볼만합니다. 3학년이 돼서 완전히 뒤엉켜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다윗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컨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사무엘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자기는 했대요. 선지자를 속이고. 사무엘이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고 결정적 증거를 내어미니까 그제서야 또 거룩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요. 사기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요? 3학년이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사울이 드러나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다윗이 드러나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아간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시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리고 첫 번째 성이 진멸의 성이잖아요. 헤렘.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보고 도둑질하고 숨겼어요. 보자마자 탐욕이 생겨서 숨긴 겁니다. 뭘 숨겼습니까? 뭐 많은 걸 숨겼나요? 바벨론 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겨우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훔쳤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아간이 드러나요. 내 안에 다윗이 드러나고 내 안에 사울이 드러나서 내가 날 쳐다보는 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이었나 스스로의 좌절감에 빠지는 게 2학년, 3학년 때 일입니다. 3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요. 내가 알던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죄만 살아나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두려운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율법 학교를 지나가야 돼요. 이 율법 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누구도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계명의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역현상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망을 가져와요. 그리고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나를 죽이고 나를 속여서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죄의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악합니까? 아니요. 12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답하기도 싫으신가 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율법이 하는 일은 정말 잔인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하는 일이 진짜 잔인합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의 비열한 인간은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로 인간 이하의 존재는 아닙니다. 아니요. 율법학교 2학년, 3학년을 지나가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순간에 내 안에 온갖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죄가 비로소 죄가 죄로 인정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3학년 올라가시면 진급하시면 드디어 율법이 우리를 목매달아서 길거리로 끌고 다니기 시작할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길거리로 끌고 다닐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온갖 죄 성향들이 다 드러나고 온갖 죄가 다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죄를 폭로하는 관계잖아요. 상대방에 있는 죄성을 그냥 한 움큼 끄집어내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정에서 성화가 그래서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이 아담을 아느냐라는 책에서 아내들이 남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가 자기의 사소한 실수를 인정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아내가 사소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남편이 신문을 뒤적이다가 아내가 타준 커피가 식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가 식었네. 그러자 아내가 식기 전에 마시지. 왜 커피를 식게 만들고 나한테 왜 뭐라 그래? 냉커피도 마시면서 이럽니다. 그러면 신문 날아가고 방송 날아가고 싸우고 남편은 차 타고 나가버립니다. 그때 아내가 어머 커피 식었어요? 다시 끓여다 드릴까요? 하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식은 커피도 마셔도 맛있는데 냉커피도 마시는데 뭐 괜찮아. 이렇게 끝날 무렵을 아내가 왜 빨리 마시지 커피를 쉽게 내버려뒀냐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순간에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서 찌개가 너무 싱거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찌개가 싱거운데 그 순간에 아내가 간장 타. 아니 내가 간장 탈 줄 몰라서 그래? 알면 타 먹어. 그래서 또 냄비 날아가고 밥그릇 날아가고 방석 날아가고 남편은 싸우다 말이 막히면 남자들은요 싸우다가 더 이상 아내를 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키 들고 나갑니다. 갈 데도 없으면서. 그때 아내가 어머 찌개가 싱거워요? 그러면 내가 간장 타줄까요? 그러면 남자가 꼬리를 내려요. 괜찮아 내가 타먹을게. 미리 타먹지. 부부관계가 상대방에 있는 온갖 비열한 죄성을 다 끄집어냅니다. 부부싸움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관계가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율법이 우리 속에 죄성을 다 끌어내요. 나는 거짓말을 해도 도둑질을 안 한다. 그래? 율법이 빙긋이 웃고 내 속에 도둑질을 꺼내놓는 순간에 나는 정말 추악해지는 거예요. 3학년이 되면 계속 죄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서 또 죄를 지으면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마침내 3학년이 됐을 때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게 3학년이 돼야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죄를 지어요? 내 속에서 죄가 죄를 지어요. 다시요. 바울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죄를 짓습니다. 정말이요? 20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컨트롤하면 돼요. 금식기도 한다든지 40일 철야를 한다든지 손가락 하나 자른다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컨트롤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죄가 죄를 지으면 나를 아무리 컨트롤해야 소용이 없어요. 죄를 막아야지 나를 막아가지고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알면 3학년. 이거 모르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대하시라. 율법이 우리를 3학년으로 데려가 줄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 왜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두십시오. 2학년입니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내가 신뢰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 구원받은 건 맞아? 예,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왜 저렇게 살아요? 율법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율법학교 재학 중이라 그렇습니다. 아들, 딸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율법학교 2학년이에요. 빨리 3학년이 돼야 죄와 내가 분리가 돼요. 죄 짓는 게 내가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거는 미리 성적이 좋다고 진급할 수가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가야지 하나님 율법학교에는 진급이 없습니다.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볼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쉽게 풀어 쓴 노마서 이야기에 월트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월트 디즈니가 지금까지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새로운 세계, 어린아이의 세계를 만든 사람으로 그의 자서전이 거의 신화적인 자서전이에요. 굉장히 월트 디즈니를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월트 디즈니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썼는데 월트 디즈니의 그 뒤에 숨겨진 그의 또 다른 얼굴, 그의 또 다른 악의 얼굴을 그 자서전에서 폭로를 했어요. 월트 디즈니가 평생 동안 FBI 비밀 요원 노릇을 하고 그리고 반유대주의 정책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오랫동안 후원하고 그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고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대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보인 사람의 뒷모습에 이런 추악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나는 위인, 의인, 성자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안에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졸업반이 되면 마침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해부해서 졸업반이 됐을 때에 이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죄의 기계장치를 찾아내요. 그걸 3가지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인간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2개의 자아가 있어요. 2개의 욕구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따라와요? 항상 악이 같이 따라와요. 안 그러신가 봐? 태연하게 한 자들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항상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같이 따라와서 우리에게 딴지를 걸어요.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주저앉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23절에 3가지 법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제3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3의 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어떻게 만들어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죄가 죄를 짓는 것을 좀 더 클로즈업 했더니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는 우리를 한 다른 법이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누가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겁니까? 한 다른 법이.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못 알아듣으면 아직 3학년입니다. 4학년들은 알아들어요. 4학년들은 팔짱 딱 끼고 그랬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 수치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멈추려면 한 다른 법을 멈춰야 돼요. 얘만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데, 얘가 작동하면 우리가 꼼짝없이 인신매매 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서 한 다른 법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 없애버려야 돼요? 한 다른 법. 얘만 멈추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얘만 멈추면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의 법을 섬기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한 다른 법만 멈추면. 근데 한 다른 법이 무엇입니까? 한 다른 법이 뭐예요? 얘를 멈춰야 돼요. 한 다른 법을 멈추려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한 다른 법은 언제 작동하냐 하면 내가 움직이면 작동해요. 언제 작동해요? 한 다른 법은? 재미없으세요? 이걸 내가 왜 들어야 되나 싶으십니까? 한 다른 법이 언제 작동해요? 내가 움직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인간의 자아가 움직이는 순간에, 순식간에 죄의 법이 나를, 한 다른 법이 나를 가로채서 어디로 끌고 가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한 다른 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련들, 실패가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한 다른 법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이 한 다른 법이 작동을 안 하고 아주 오랫동안 방치해둬서 녹이 슬은 괴물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번에 로마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조경호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조경호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조경호가 사는데 조경호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이를 악물고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 옆에 뭐가 잘 된다 그랬어요? 치과. 이를 악물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이를 악물고 거룩한 척 하려고 하니까 이가 다 깨져가지고 교회 옆에 개업한 치과는 잘 됩니다. 하도 이를 악물고 사셔서 억지로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저런 인간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용서할 능력도 없고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용서할 의지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에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용서가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의 존경받는 교수이신 제럴드 시처 교수가 어느 날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딸아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역주행 차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장모님, 아내, 사랑하는 딸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어버려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딸, 장모님 그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서 데려가시는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제럴드 시처 교수가 종교 철학 교수였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모른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은 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자기 포기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너 포기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 또 시련과 고난과 고난이 덮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냐? 그 대답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난이 율법 학교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광야 학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라고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다른 제자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제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감옥까지 갔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숯불구이 통닭을 먹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닭이 울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이 바뀝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라는 그 우쭐거림이 없어졌어요. 나는이라는 자만심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버려도 나는이라는 교만이 다 깨져버렸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내려놔. 너 포기해. 내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게. 주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무능한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자아 포기를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리더 나오셔서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길이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를 포기하겠습니다. 무능한 나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뭘 해도 되지 않고 한 달 다니고 직장 그만둬야 하고 개업했다가 또 폐업해야 하고 도대체 갈팡질팡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그런 질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를 포기해. 그리고 나를 믿어.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